제가 지난번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운타운에 있는 온누리 교회 캠퍼스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교회는 2시 반에 예배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는데 대부분 젊은이들이 모여요. 근처에 살고 있는, 그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에요. 직장을 다니든가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니든가 하는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온누리 교회예요. 제가 추정컨대 그날 보니까 예배당이 꽉 찼어요. 한 150명, 200명, 거의 15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너무도 젊고 활기찬 그런 정말 젊음의 에너지가 팍팍 뿜어내는 그런 예배당에 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저 역시 가자마자 그 젊은 에너지의 그 기운들을 쫙 그냥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 부탁을 듣고 그래, 한 젊은이들답게 5분 설교해야지. 근데 또 5분 너무 짧아. 아니야, 그럼 10분 해야 되겠다. 아니야, 10분도 좀 짧지. 그러면 15분, 20분 하자. 이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20분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막 준비하는 동안에 점점 그 양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렇게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막 하는데 자꾸 길어져요. 그럼 또 줄이고 또 하다 보면 또 길고 어느새 또 길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제가 접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마도 제가 무언가를 더 주려고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로 저의 생각들을 좀 지배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욕심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 욕심은 아마도 그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기 전에 교회 찬양팀을,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찬양에. 그 찬양팀에 찬양을 한 걸 보니까 막 너무너무 막 그냥 탐이 나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과 함께 다운타운이든 어디든 가서 버스킹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자꾸 길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실제로 설교를 시작하고 나서 준비해간 그 20분 설교는 아랑곳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했어요. 한 시간이 넘은 거예요. 렌징에 그 유튜브로 송출됐던 그걸 확인해 보니까 1시간 넘어가지고 이거 너무 참 담임 목사한테 좀 미안하다. 왜냐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혹여나 그 젊은이들에게 좀 예배에 어떤 지루함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오히려 좀 이거 외부 사람한테 맡겼더니 이렇게 곤란함으로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예배드리고 며칠 후에 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너무 길게 하는 바람에 애들이 그냥 기진맥진해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컴플레인을 하려나 싶어가지고 조금 그래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할 겸해서 겸사겸사 약속 장소를 갔는데 좀 일찍 갔어요.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의외로 목사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먼저 말을 꺼내면서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길게 해서 자기가 짧은 게 돋보여줘서 감사해나 이렇게 혼자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청년이 교회에 금요일날 저녁에 찬양하는 거에
헌신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저도 놀라웠죠. 그래서 사실 제가 그날 설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예배당에 좀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오면서 저에게 그랬어요.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목사님. 그래서 그러자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이 청년이 뭐냐면은 다운타운에 있는 큰 호텔, 제가 알고 지금 힐튼 같아요. 힐튼 본사인가 어떤지 거기서 근무하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에 대한 마음이 막 온대요. 근데 이 청년은 피아노를 친다든지 악기를 다룬다든지 여러 모양의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서 찬양의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젊은이들 찬양 예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는 것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내 자신이 그냥 그 바라보는 겉모습에 의한 어떤 자신의 어떤 욕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의 생각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 수십 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고민하고 똑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 고민이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세상 노래를 참 잘 부르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부담으로, 그러니까 고민된 거죠. 아니, 세상 노래 부르고 제가 기타도 세상에서 혼자 이렇게 부르고 그런 기타 매는 걸 메고 그런 데 다니면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그렇다. 근데 저 역시 어떤 교회 외부 강사가 오셔가지고 그때 부흥 강사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제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걸 해주셨어요. 똑같은 어떤 경험이죠. 그래서 아주 그냥 오래전에 제가 받았던 그 축복 안수기도, 찬양 사역자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다고 그냥 그분이 그렇게 다른 분들은 머리에 얹어서 안수했는데 저는 목을 붙잡고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지만 아무튼 그 순간 그분이 여기다 손을 대서 숨이 막혔다기보다는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면서 그냥 하여튼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랬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요. 여하튼 그 생각이 들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똑같이 제가 그 친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들이 보기에 그것이 좋고 또 혹여는 나쁘고 이런 거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깊은 마음속을 헤아리시고 그 깊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 나쁘다는 관계없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심지어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결단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그분의 영광을 바로 형제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다 라고 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만 그 일이 아마도 그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아마 가서 목사님께 그 헌신하고 함께 이렇게 다른 또 찬양팀들과 함께 헌신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역시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아무튼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 청년처럼 결정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살아가요. 그렇게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또 기도해 보기도 하고 그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매번 그 하나님께서 또 기도 응답을 이제 분명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눈치가 둔해가지고 어떨 때는 눈치 없이 그냥 모른 채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왜 어쩌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현재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일들, 그런 사안들이 크고 작음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커 보이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기도하고 또 그것이 작아 보이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내 기준으로 그 기도의 비중이 이렇게 달리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나의 욕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일인지 확신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의심이 들까요? 확신한가요? 저에게 물어왔던 그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런 경험을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자주 경험합니다.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또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한 일인지 참 고민이 많아요. 어찌 보면은 내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든 저렇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걸로 행할 때 바로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보기에 영 아니고 불편하고 혹시 나 때문에 잘못되는 건 아닌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 가려우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은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늘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참 세세함으로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으려고 기도하며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 잘 구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또 여러분이 가진 생각들을 저는 알 수 없어요. 또 여러분도 저의 어떤 그 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저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하고 자신과의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냥 딴 데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안을 들여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깊숙이, 더 자세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래저래 생각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성경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그걸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저 여러분처럼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세상과의 구분된 좀 멋있게 표현하면 거룩함으로, 그죠? 날마다 더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어떤 지음받음,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목적인 것 같아요. 좀 너무 거창한가요?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그래서 인간의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죠. 누군가가 그래요. 왜 사냐?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좀 하잖아요. 왜 사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한번 전에 우리 송경재 집사님한테 왜 사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 대답이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네, 우리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그렇게 이제 뭐 농담 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든 어떤 과정이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왜 사냐? 그럼 죽지 못해 산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 알잖아요. 우리 정체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꼭 그렇게만 살지는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죠? 그래도 본래 우리 사는 목적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최소한의 의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도 했는데 그 영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광.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 또 혹은 훌륭한 사람을 대하여 기쁘고 자랑스러움을 느껴지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 33장 18과 19절을 보면 이래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리라. 이게 참 영광이라는 말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있어질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그렇게 원했지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형상을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한 형상이에요. 대충 지금 영광이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지금 이렇게 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분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을 알 수 있는 선한 형상들인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었던 광채도 단순히 그분을 인식하도록 만든,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든 수단의 빛, 이게 동원된 거예요. 그 영광으로. 성경에는 영광을 하나님의 어떤 현현하심, 나타나심을 일컬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면서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얗게 변화됐던 그 빛으로,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어떤 하나님의 그 속성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밝고 어둡지 아니하고 정말 눈부시고 기쁘고 환희에 차고 이 뭐 하여튼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그런 그런 속성, 그 전체를 망라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다르게 제가 표현을 좀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나 특정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존경함이 이렇게 일어나고
저절로 이렇게 고개가 쫙 숙여지잖아요. 숙여내진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 보면은 아우라, 이런 아우라란 말이죠. 아우라 뒤에 이렇게 아우라가 쫙. 그게 왠지 모르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 그 빛이 있는 그 권위에 이렇게 느껴져요. 권위가. 실제로 막 빛이 진짜 막 크게 나는 건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서 풍겨 나오는 어떤 성품이나 전문적인 실력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 인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아우라다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 사람에게서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느껴지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정말 삶 자체를 함께 체험했다면 그분의 아우라, 정말 우리 다른 말로는 뭐 설명할 길이 없지만, 영광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 아우라, 여러분들 다 느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우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함, 그 위로하심, 평강 주심, 뭐 여러 가지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또 어떤 때는 어떤 일을 갈 때 뭔가 일이 막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야,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영광은 어찌 보면은 임재함이에요.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난 후에 정말 어떤 그때 그 하나님의 그 코가 껴안고 있는 그 임재하심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이 표현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표현이에요. 그 동행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평형하게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평형 구절로. 그래서 둘이 같은 말을 갖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표현할 때 써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 이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속성을 온 땅과 온 하늘에, 우주 만물에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한마디로 영광. 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있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거기도 나오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썩지 않는다라고 로마서에 처음에 그 첫 장에 가다 보면 썩지 않을 immoral 맞나요? 영어로? 썩지 않는다고 그래요, 영광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있죠? 칼뱅, 우리 칼빈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이제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본다 이래요. 저는 참 이 말에 동의가 많이 됩니다. 그분을 볼 때. 그러니까 본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분을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고, 이런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감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 때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함을 느낄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제가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 스스로다. 하나님 그 스스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드러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온유하고, 지난주에 우리 정우영 목사님이 온유하다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이름을 박온유로 하고 싶은데 정말 잘 안 되긴 해요. 그러나 어떨 때요, 온유함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가끔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그걸 바라본 그 사람이
물론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한 적은 없지만은 그냥 제 느낌에 그러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 육신의 성향들. 이게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게 참 구분하기가,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인 아니면 몰라요, 사실. 하나님하고 자신하고만 알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본질을 숨겨놓고 현상만을 가지고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잘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그 확연한 차이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의 일이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우리 여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목사단 입장에서 목사를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하고 계시는 어떤 그 일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영달을 위한 것들이 있어요. 누구를 꼬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이단들이 그거 해요. 자기 영달을 위해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을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러지 않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나온 예를 보자 그러면 사울왕이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울왕 이야기. 사울왕이 이제 아말렉 싹 쓸어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쓸어라 했는데 전쟁에 승리해요. 그리고 나서 다 죽이질 않아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보기에는 좋은 것들을 좀 남겨놨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걸로 내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남겨놨어요. 하나님을 위해 남겨놨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는 사울 스스로의 어떤 자신의 영광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의 자기 영광,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불순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나의 합리화, 변명들, 그런 거 혹시 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조금 남한테는 굉장히 어떤 이렇게 율법적인 거, 성경을 들여대고서 막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할 때는 또 다른 변명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이렇게 사울왕처럼. 혹시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느냐. 한번 보길 원해요. 제가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나의 어떤 불순종,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지. 이 자기 영광은요, 세상에서 누리는 그 교만한 자의 썩은 면류관 같다고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오로지 초점을 맞추며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결과물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진짜 내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매혹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나의 어떤 영광에 막 도취되어서, 심지어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합시다. 겸손하게 살아요. 이렇게 나 아닌 누구에게 강조할 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고 막 이렇게. 그것조차도 있잖아요. 참 좋은 말이죠. 그죠? 형제 자매로서 권면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기 영광 속에 빠질 우려가 있는 거예요. 교만에. 그 교만의 마음.
그런 교만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영광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말하고 불의를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요한복음 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 스스로 나만 내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나부터 시작하는 겸손은 정말 내 주위가 친절한 마음 때문에, 그 겸손함의 그 친절한 마음 때문에 따뜻해지고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열리고, 그렇게 하는 나의 그 작은 섬김과 헌신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춰질 때, 빛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 그럴 때 그 상처받은 사람의 그걸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거기에 그 작은 섬김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속성됨, 그것들을 볼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상처받은 자들이. 날마다 말씀으로 정말 이제 우리 스스로 싹 비추고,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정말 살아야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에게 처해진 모든 일들은 마치 오늘 우리 본문 처음 읽었죠. 본문의 사건의 그 일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사건, 형편, 상황,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내가 싫던, 내가 좋던, doesn't matter.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진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정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